다시 한번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함께 돌리겠습니다. 2016년 우리는 마지막 주일 그 안에 있습니다. 한 주를 남겨놓은 2016년 다사다난했습니다 하는 그러한 표현보다는 격동의 해였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가운데 우리는 성탄절을 마무리하면서 성탄절을 맞으면서 우리는 새해를 맞게 됩니다. 성탄의 아름다운 은총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과 사업 위에 늘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처음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등록해 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소개를 합니다. 이광욱 성도님이신데요, 정기택 장로님께서 우리 인도하셨는데 손 한 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순자 권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위영남 성도님 손 한 번 들어주시면 예,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정순양 권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남필례 권사님 손 한 번 들어주시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탄의 은총과 복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면서 저는 어제 저녁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아름다운 영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아름다운 영상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 Light of the world,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보시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준비하시죠. 갈릴리 호수에서 멀지 않은 곳에 나사렛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목수일을 하는 요셉과 그의 사랑하는 여인 마리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착한 사람들로 곧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이였습니다. 마리아야, 너는 모든 여자들 가운데 가장 귀한 여자다. 두려워 말아라 마리아. 너는 선택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구주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그 아기는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줄 것이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에 반대하지 않고 예,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셉, 저 할 말이 있어요. 예, 말해봐요. 저 아기를 가질 것 같아요.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천사가 나타나 제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사실이에요. 벌써 제 몸에 변화가 생겼답니다. 마리아, 난 마리아를 정말 사랑해. 하지만 이제 마리아와 결혼할 수 없어. 처녀가 어떻게...
마리아와 결혼할 수 없다고 생각한 요셉은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속에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마리아가 말한 대로 그 아기는 성령께서 내리신 아기다. 태어날 아기가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구주이시다.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요셉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 등록을 하라. 이는 황제의 명령이다.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모든 백성들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 등록을 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마을로 가야 했습니다. 아기를 낳을 때가 가까워진 마리아도 나귀를 타고 요셉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조금만 참아요, 마리아. 요셉, 아기가 나오려고 해요. 이런. 빨리 방을 찾을게요. 잠깐만 기다려요. 빈 방 있습니까? 저 미안하지만 호적 등록하러 온 여행자들로 방이 모두 찼는데요. 요셉이 한참을 돌아다녔지만 방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중 마을 뒤편에서 조그마한 여관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빈 방이 있습니까? 제 아내가 곧 아기를 낳을 것 같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거 방이 없군요. 부탁합니다. 임신한 아내와 지낼 곳이 정말 없을까요? 글쎄요. 여기 저 마구간이라도 괜찮다면 저기로 가보시오. 예, 고맙습니다. 요셉은 마구간 바닥에 건초더미를 모으고 그 위에 마리아를 눕혔어요. 마리아가 누울 곳이 생기고 나니 그제서야 요셉의 마음이 놓였습니다. 저기 보시오. 별이 빛을 더하는군요. 저기가 어디죠? 베들레헴 마을인가 봅니다. 드디어 왕으로 나신 분을 뵐 수 있겠군요. 좀 더 서두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여라. 오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너희들을 위해 구주가 나셨다. 갓난아기가 구유에 뉘어있는 것을 보게 될 터인데 그 아기가 너희들을 구원하실 구주이시다.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멀리 동방의 나라에서부터 지혜로운 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에게 경배를 하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온 세상 만물이 당신의 것입니다.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영광의 왕께 경배드립니다. 유향을 바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분의 사랑에 등을 돌린 우리를 다시 거룩하신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게. 모략을 바칩니다. 모략은 그분의 고귀한 희생을 뜻한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주실 그분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노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빛이 여러분 심령 속에, 가정 속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울의 중심인 광화문에서 계속 촛불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9차 촛불 시위가 어저께도 있었습니다. 낮에 촛불을 켜는 이유가 무엇인가? 촛불을 드는 사람들의 진정한 의도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비록 태양이 떴지만 안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어둡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위자들이 촛불을 들어서 밝히겠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촛불을 들었으니 밝히보라는 요청이고, 아니 우리가 촛불을 켜서 어두움을 물리치고 그리고 바른 것을 보고 바른 것을 누리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현재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종교에 이르기까지 암울하다고 하지요. 어둡고 무겁습니다. 우리의 그것이 현 주소이에요. 사실 경제가 1997년 IMF 그때와 거진 비슷하다고 하는, 그때를 방불케 한다고 하는 그러한 보고이며 통계를 우리에게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우리 쾌락의 밤을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마는 영적인 어두움은 계속 더하고 계속 영적인 위기로 짙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 이구동성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2016년의 격동의 이 시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그때의 상황과 너무나도 비슷하다고 하는 것, 그때를 연상케 하는 그 상황이 오늘 우리의 현 주소이고 우리가 그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들을 조금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스라엘은 긴 속국의 터널 속에서 그들이 지내왔고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은 주님 오시기 전 588년 강대국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포로와 식민지로 삶의 시달림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BC 333년에는 알렉산더가 이끄는 히랍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BC 323년에 이집트인들과 시리아 사람들의 손에 또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BC 64년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 로마가 임명을 하는 거예요. 로마가 임명을 하면은 임명을 받은 자들은 로마 제국의 중심, 그 속에 있는 황제를 위해서 모든 정치를 하고 또한 그가 명령한 모든 것들을 순종할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BC 37년 헤롯이라고 하는 자가 왕으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그는 막강한 통치력을 가지고 로마의 충성을 다하고 나가서 자기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무참한 살육, 그는 자행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에 2살 이하 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기까지 하는 무서운 살육을 자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는 대형 공사를 하고 성전을 짓는 그러한 일을
감행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거운 세금과 그리고 강제 노역으로 국민의 원성 또 국민의 저항이 상당히 심했던 그러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BC 4년에는 헤롯이 죽고 그의 두 아들이 통치를 하게 되죠. 아켈라오라고 하는 자와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자가 이제 지역을 나눠서 통치를 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노마 황제는 아켈라오를 몰아내고 나서 이제 주후 26년에서 36년 그 사이에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그러한 총독을 세워서 통치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제국, 속국이 돼서 그들은 식민지로 계속 어려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좀 그들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본다고 하면은 이제 유대 땅 갈릴리라고 하는 그 지역은 자연 조건이 상당히 좋아서 유대인들의 경제를 담당하는 하나의 버팀목이 되어 있고 바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로마 제국과 토지 많은 사람 대토지의 소유한 그러한 소유층의 착취의 대상이 되는 그 생활은 비참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가 지역이 좋음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세금 또 많은 착취가 거기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그들에게 인두세와 간접세를 부과했고, 유다의 지배 계급, 유다의 지배하는 그런 지배 계급에게는 성전세를 바쳐야 됐고 11조를 바쳐야 되는 2중 3중고를 그들은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에 보면은 농부들은 50% 이상을 자기들 그 수입으로 가져갈 수 없었다고 하는 그러한 통계를 우리는 책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나가서 성전과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의 엘리트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민중, 백성들의 정신적, 종교적 이러한 어떠한 특권과 권리를 수탈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굶주리고 있었고 삶에 지친 그들은 현실을 강하게 부정합니다. 그리고 현실을 부정하면서 그들을 증오하죠. 나가서 이러한 현실을 만든 체제 그리고 구조악 이러한 모든 것들을 거부하며 어떻게 하면 거기서 벗어날까 하는 몸부림을 치면서 그들은 삶을 계속 영위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자기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뭉칠 수 있었고, 지배하는 지배자들 그들에게 정의를 외치며 대항하는 것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은 구원자를 기다리고 구원자를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서를 통해서 특별히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믿고 그들은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연약한 그 현실 속에서 그들은 진정 인간이고 싶었고, 나가서 선민의 은총 이런 것들을 희망으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온다고 하면, 구원자가 온다고 하면 잃어버린 나라 다시 빼앗을 수 있고 되찾을 수 있고, 외국의 침략과 지배로부터 이제 우리 민족이 해방에 대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라, 인간다운 삶을 살리라, 그러한
그러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왕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하는 그러한 언약을 그들은 소망으로 간직하고 그리고 그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고난의 삶 속에서 정의가 짓밟히고 노동 착취로 인해서 가난한 백성의 삶, 그들은 어둡고 무거웠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의 기계나 노예가 아니라 진정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가치를 만드는 고귀한 것이다. 이런 것을 그들은 느끼고 싶었고 그런 모습으로 그들은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한 생각들, 그것은 바로 구원자 메시아가 와서 그렇게 하리라, 그러한 기다림이 있었고 그러한 기다림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로 탄생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러한 기다림이 있고 그때 당시 그들이 기다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온 것은 그때 당시 그들에게만 구세주가 아니라 그들을 초월해서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도 진정 삶의 평안과 진정 자유와 진정한 정의와 어두움에서 진정한 빛으로 인도하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열망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 앞에 오늘 성탄절을 맞고 성탄주의를 맞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진정한 의미를 빛에서 이 시간 찾아보고자 원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다고 하는데 오늘 빛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고 진정 은혜와 복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은혜와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을 물리치는, 어두움을 쫓아내는 놀라운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둠이라고 하는 것, 인간이 빗자루를 통해서 그것을 쓸어낸다고 해서 그것이 날아가는 것은 아니고, 사람이 큰 소리로 외치고 야단을 친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빛이 비춰질 때 사라진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어두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의 죄로 인한 죽음, 그리고 죄로 인한 질고 질병과 고통과 연약함을 의미하는 죄의 형벌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자기가 엎드린 물 한 컵을 다시 담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죄와 죽음과 실패와 좌절, 어두움 속에 묻혀 있는 우리 인간들, 아니 죄와 죽음의 착고에 정말 얽매여 있는 이들은 사람의 힘으로 그것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 앞에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죄와 죽음, 어두움을 물리쳐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고 죄와 어두움과 죽음을 다 물리쳐 진정한 생명으로 새롭게 되는 그러한 은총을 함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는
진정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빛으로 어두움을 이기고 진정 빛으로 나가는 빛의 삶을 사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빛은 어두움을 밝히며 모든 것을 다 보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 무지개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무지개, 빨주노초, 파란봉, 어둠 속에 있을 때 전혀 우리는 색깔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남녀노소, 흑인과 백인, 큰 자와 작은 자, 나가서 어둠 속에서 어떤 것이 길이인지, 어떤 것이 진리인지 전혀 볼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어두움, 곧 죄는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완전히 모르게 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고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그 하나님을 거짓말장으로 둔갑시켜 어두움 속에 우리를 잠식시켜 버리는 거예요. 죄는, 또 사탄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에덴 동산에 있는 그런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뱀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셔서 이 어두운 모든 것을 밝혀주심으로 말미암아 길이 어떤 것인지, 진정 생명이 어떠한 것인지, 어둠 속에서 천국과 지옥을 볼 수 없고 어둠 속에서 진정한 진리를 알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큰 거는 무엇이고 작은 거는 무엇이고 진정 우리가 생명 그리고 지옥과 천국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다고 하는 사실 앞에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에게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구세주이며 모든 것을 보게 하시는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봐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 너머를 봐야만 바로 볼 수 있고 바로 알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신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안에서 진정한 진리를 보고 진정한 지혜를 소유하는 복되고 지혜로운 영광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가서 진정 빛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는데, 빛이라고 하는 것은, 빛은 생명을 주고 기쁨을 주는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양초가 자기의 몸을 다 녹여서 불꽃을 만들고 빛을 만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희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희생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와 죽음을 살리시고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 다 고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놀라운 은총과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생명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이제 그의 빛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고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이 생명의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는 이 세상의 빛이라고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빛, 생명의 빛을 다시 한번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받아들여서 나로 하여금 뭇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빛을 보게 하고 가르쳐주며 내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이웃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업으로, 제자로, 또 제자 삼는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며 사는 복된 영광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이제 죄에서 사함을 받고 나가서 진정 천국과 지옥,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그리고 새 생명과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자이며 생명과 기쁨을 뭇 사람들에게 주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기쁨과 그리고 그 사역을 잘 감당하며 우리 주님으로부터 은총과 복을 누리며 사는 영광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의 놀라운 은총과 기적의 역사를 한 영상을 통해서 저는 보았습니다. 1914년 1차 대전이 있을 그 당시에 1914년 12월 25일 독일군과 영국 이 연합군들이 서로 싸웁니다. 서로 죽이고 싸울 때에 12월 25일 이제 독일 군사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놓고 이제 새벽 크리스마스의 이브를 넘어서 그 새벽에 찬양 캐롤송을 부릅니다. 싸우던 그들이 거기에 동원가 되고 거기서 평화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그것을 크리스마스 트루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영상 한번 보시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 성탄의 기쁨과 함께 성탄의 능력을 승리로 이제 무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승리의 삶을 함께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확인합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실화입니다. 프랑스 북부 독일군 점령지역, 프랑스 영국연합군은 독일군과 사륙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서로가 죽고 죽여야 하는 전쟁터. 그들에게 성탄은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1914년) 크리스마스 이브 100m 앞 독일군 진영에 성탄 트리들이 보이고 성탄 전야의 성스러운 그리스도의 화평이 이곳에도 함께 있었습니다.
heilige Paar, holde Gnade im lockigen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독일군 장교의 찬양에 연합군들의 마음도 성탄에 젖어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사랑으로 다가옵니다. 그냥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삶과 죽음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찬양으로 승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백파이프로 화답하는 연합군, 이에 뒤질세라 성탄을 노래하는 독일군, 그리고 성탄의 선율로 하나가 되는 전쟁터. 총성 대신 멀리서 들려오는 찬양. 적장의 찬양에 환호하는 연합군. 성탄은 이들에게 화평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그들은 서로를 죽이던 총을 버리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기원합니다. She's pretty girl. Hey. This is my wife. In nomine Patris et Filii et Spiritus Sancto. Amen. 아멘. 전장의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죽음의 공포, 이 모든 것이 성탄으로 녹아듭니다. 적을 친구로 변화시킨 힘. 이것이 성탄의 잦은 자로 오신 그리스도의 마음일 것입니다. 성탄에 일어난 기적 같은 사건. 성탄 전야의 휴전, 그리고 평화. 이것이 1914년 12월 24일 프랑스 북부 전장에서 있었던 감동적인 실화였습니다.